오늘은 약함 안에 있는 생명, 약함 안에 있는 생명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이런 것일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주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마치 그 출애굽하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파리떼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착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파리떼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애굽의 재앙으로 다가올 때 애굽에는 파리가 가득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어떤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왱 하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왱 하다가 이제 조집사님한테 간 거예요. 조집사님이네. 시거니까 물어야지. 이렇게 하고 막 오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목사님 물지 말아야지. 도망가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굉장히 무언가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질 거라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으로 또 내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환경적인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착각이에요. 착각.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고, 모세도 고난을 받았고, 다윗도 고난을 받았고, 베드로도 고난을 받았을 뿐더러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나안이란 이야기, 이란 말 참 많이 듣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거기서 정말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완전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주변 그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나안 땅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정착은 해서 너무 좋은데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같은 그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서 왕도 있어서 너무 좋은데, 한 국가 같은 그 모양을 갖춰서 너무 좋은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가나안 땅 하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전쟁을 해야 하고 분열이 있고 또 우상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냥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인도해 주셨어가 아니고, 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이 마치 내 주변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우상이 있고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이 사탄의 작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싸우면서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어떤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삶을 사냐면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의 삶. 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획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섭리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은 분명히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로 찾아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래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그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질병과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 아픔, 그 고통,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이고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들이 있는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꾸역꾸역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그냥 죽지 못하겠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이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삶의 순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때문에 내 삶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우울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삶의 순간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삶의 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선함은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그 선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선하심을 여러분 정말 제발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선한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응답이라는 것을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것, 이루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응답의 개념은 뭐냐면 대답하신다, 이런 의미. 대답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이 녀석아, 네가 먼저 회개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가시적인 물리적인 것들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인 것처럼 여러분,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응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얘기고 세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해석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물리적인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는 것.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응답.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함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세상적인 가치에서 그걸 기준 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는다, 선하심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러분 이게 다 사탄 마귀의 작업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전신갑주 배우거든요.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작업에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 사탄 마귀의 그 작업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원망으로 가고 자기 자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언급된 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언급되고 있죠.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엄청나게 광야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편하게 해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자 쳐다봐라, 그럼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인자도 모세 같은 뱀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뱀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가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표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들려야 하리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휩소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지 들려지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형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처형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휩소데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놋뱀처럼, 장대에 달린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함으로써,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불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그 다음에 7절 8절을 지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이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서 그 길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부족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또 갈등과 질병, 아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약한 것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난들이 다 사라지고 내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의 상황과 지금 너희의 형편과 지금 너희의 처지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함으로 그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처럼 이 어떤 물리적인 또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노뱀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에 여러분 나가셔야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약하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이 땅에서 그 고난을 완전히 피하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작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지금 그 상황과 이 처해 있는 그 형편과 그 처지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제가 에필로그 그 사역 집회할 때 가장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이 고통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아, 내가 너한테 준 그 은혜가 족하다,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두셔서, 이 세상 가운데 두셔서 그냥 너 혼자 힘내어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여러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것만큼 지금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407장 후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 바라.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혹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면 장례식 때 꼭 이 찬송가 불러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주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에게 나는 그냥 이 세상 이 순간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과 이 순간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